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 부르시네요. 이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나면 그 자존감이 올라가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의 은혜로 내가 기도한 시간에 진정한 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굉장한 자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진정으로 남을 섬겼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닥친 것들을 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 있게 찬양하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높은 자존감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한 삶,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린 다 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 있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또 이 시간 자존감 있는 아주 축복된 시간을 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자존감이, 우리 존재에 대한 존중심, 그게 없이는요, 그 억지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요. 그저 억지로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은혜와, 인생에서 내가 정말 진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저 패배감 때문에 남한테 보이고 억지로 이렇게 가리고 뭐뭐한 채 하면서 또 과장하면서 이렇게, 그런 불쌍한 거죠. 인간이 그렇게밖에, 죄의식이 그렇게밖에 안 되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시고 은혜로 내게 오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거기서 해방시키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 아주 놀라운 자존감으로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 정말 자존감이 넘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요새 믿음 가졌어요. 세상이 정말 다 내 건 것 같아요. 믿음 가졌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나가고 나니까 이 나라를 그동안 다스리던 뭔가 생각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지고 자존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 가지고,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믿음만 빼놓고 살아서입니다. 그는 땅속으로 꽂이는 듯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믿음 빼놓고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가장 어리석은 거죠. 어떤 수십 년씩 다 해요. 믿음만 안 가져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 넘치는 사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중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높은 주님의 영적인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자존감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 두 가지로 제가 봤는데 하나는 염려하지만 않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평생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았으면 평생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자존감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욕심 구했고 나를 구했고 내 영광 구했고 그랬으면은 평생에 믿지 않은 것이고 자존감 없어요. 믿음. 그걸 지켜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그런 확신들은 내가 그렇게 맡기고 완전히 하느냐,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가면 인도를 해주셔서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가 점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나를 먼저 세우는 것처럼 어리석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끌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존감 때문에 승리하고 축복, 해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그 자존감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의 빛인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은 우리 영의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과 이런 걸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죄를 이기고 죄의식을 이기고 인간의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내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적어도 인간은 그 정도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또 자존감 떨어질 때가 많아요. 목회자가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자존감이 잘 떨어져요. 뭐 예배를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한 것 같고 또 성령의 세례를 구했는데 없이 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고 결국은 자기가 한 걸로 끝난 거, 뭐 겸손치 못했던 거, 뭐 다 자존감은 상해버려.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러지만 또 다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넘치는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비워져 가난해져, 정말 비워져요. 그럴 때는 갑자기 우주의 지식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자존감을 주시는구나. 깜짝 놀라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는 참으로 우리 이러한 거를 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이런저런 세상 일로 염려로 막 이런 거에 묶여서 그런 걸 못 누리고 사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다는 거는 뭐 세상적인 신념이나 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감으로 불타서 불의를 타도를 한다든지 약자를 살리려고 강자를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하고 그런 공산주의나 이데올로기나 무슨 그런 거에서 오는 거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 않고 이겼다, 누구를 눌렀다, 1등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자존감은 물론 그런 거 자존감이 되지만 대부분 교만이나 낙심이나 이런 걸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에 의한 거는 그저 얻었다 해도 솔로몬이 그런 걸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투하고 겉에서 칭찬하고 그렇지만 속으로 다 질투하고 욕하고 다 얻고 나서도 결국은 다 다른 사람 좋은 일 하고 먼저 수고만 하고 그냥 끝내. 얻으려고 했던 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 사람이 자존감을 얻으려면
맡기는 생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손잡고 가면 든든하듯이 그냥 그렇게 맡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맡기고 있으니까 삶에서 그때 필요한 창의력이나 지적인 일, 그걸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름다울 때는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맡기는 거 없이는 그런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낌으로 발생하는 그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자기 영을 내 속에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은 그때는 정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자존감 떨어지고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 가지고 피의식 그러고 살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는 완전한 자존감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와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의 넘치는 감격이 넘쳐서 입에서 나오면 찬양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런 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죠. 우리는 이 땅 위에서는 그저 그림자 정도죠. 아주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10,000,000,000,000도 못 누리고 가는 게 또 인간입니다. 오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만이나 자기 과시가 아닌 그런 진정한 자존감이 뭔지, 또 세상에서 두려움과 패배주의 때문에 그저 남한테 보이고 그저 성공했다고 그러고 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남 보기에 잘하려 그런 불쌍한 일이나 하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서 진정한 자존감이 주님이 이미 다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으면 주셨어요. 그걸 믿지 않는 데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빼놓고 믿는 분 오늘 2번으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 네, 자, 믿음만 빼놓고 교회 다니는 거. 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 시작.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 아멘, 아멘, 아멘.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음만 빼놓고 하면 그게 도대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죠? 나 그게 해석이 안 돼. 이상하게. 왜 믿기만 하라고 교회 왔는데 믿는 것만 빼놓고 교회를 다니까. 그거 참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그죠? 모든 말씀은 다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딱 그걸 빼놓고서 모든 걸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올무에 다 걸려서 구원을 못 받는 끔찍한 일을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여러분 아마 염려를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은 살지만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으니 그때 또 비참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염려들 또 이게 또 직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별 걱정이 다 많고 또 승진을 못하면은 또 이렇게 명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붙잡혀 있는 거.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자,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부터 좀 생각해라.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잘 입고 그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내면의 그 진실을 상실하면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건데 그거를 얼마든지 상실을 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거를 아주 잘하려고 이렇게 아주 헛된 거를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해버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예?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정한 걸 다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선택을 쉽게 하고 그러게 산다는 거예요. 그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해서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 참 온 우주에 보면 아니 이렇게 숲속에 앉으면 그냥 새들이며 벌레며 다 이렇게 저마다 살아가는데 저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가냐. 저놈들이 무슨 삼성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야. 집에다 뭘 많은 것도 없고 창고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 저게.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다 살게 해놓으셨다. 인간이 죄로 다 망가뜨리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먹고 살 걸 갖다 탱크 한 대만 만들 거면서 인도 국민 3,000명이 1년 먹고도 빵을 먹고도 남는다는데 그 짓 하니까 인간들이 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런데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했어도 백합화의 향기와 생명과 아름다움과 그것이 풍기는 이미지를 인간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살게 해놓으셨어. 아니 백합화가 무슨 새벽 별보기 운동을 했어. 뭘 했는데 그렇게 멋있게 사냐. 그러면 그놈이 무슨 손이 있어서 물을 갖다가 마셔 뭘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해서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다 살게 돼 있냐? 그렇게 다 살게 돼 있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새보다 얼마나 귀하지? 100배? 1000배? 인간은 신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존재와 구원과 심판과 지옥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백합화에겐 없는 거. 얼마나 존귀하냐. 인간 몇 배입니까? 몇 배로 따질 수 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사실은 무한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죄를 질 때는 짐승만도 못하기도 하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고 그 존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모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죄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에요. 저 핑계대기 위해서 신을 인정 안 하는 것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시스템과 손길이 있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 존재의 우수성. 그런데 너희가 참새도 걱정 안 하고 백합화도 하지 않고 까마귀도 걱정 안 하는 걱정을 너희는 하면서 사느냐?
너희 존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자연과 모든 것 주신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번성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를 은혜 중에, 죄사함 중에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염려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존재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막 그러기만 하면 다 인도돼요. 그런데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갖다 놓고 죄로, 교만으로,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그냥 염려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거에 눌려서 이게 사람이냐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기도만 하세요. 성령의 인도만 받고 기도를 하고 나도 내 존재 확인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쁘고 이런 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데는 부족함을 아뢰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중에 인간은 그때서 죄의 그 눌림에서 해방이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 있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다 승리를 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다 패배해야지, 끝나야지, 아무것도 아니래야지. 그러나 주님이 주셨다면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기쁘게 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데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런 걸 걱정하고 사는 건 하나님을 믿지도, 그건 자존감커녕은 이미 그런 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맡기고 조금만 지나면 성령의 인도를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자, 그런 거 다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된 거,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어째서 염려하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네, 손 내리십시오. 내가 오늘 좀 흥분했나 이렇게 되었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오묘하게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풍요했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가난했고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앞이 절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했거든요. 붙잡았거든요. 의지하고 맡겼거든요. 오묘하게 인도받는 거죠.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가난했던 거, 아무것도 없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목숨이 끊어질 뻔했던 게 이게 그렇게 축복이구나 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 이제 물질적인 생각은 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그건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급으로 축복으로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아주 중요히 다 여기십니다. 단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느냐,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냐, 이건 전혀 틀리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내 가정을 위해서 시종 노릇을 안 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살는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 가서 수요일 밤에 우리가 먼저,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모여서 이제 내일 이거 할 테니까 로마서 3장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율법에서 자기 행위와 드러내는 모든 거가 바울 사도처럼 다마스커스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그걸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승리와 모든 게 다 거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냥 통곡하고 막 밤에 우리끼리 대부흥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다시 모였어요.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걸 헛되게 하지는 않았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승리했어요. 어떤 사람이 까다롭게 부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과 다녔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사랑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냥 하루 종일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지더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존감이 그냥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처음 만난 사람도 뭐 선교팀마다 같은 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가면 한 분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되어갖고 똑같은 기쁨으로 찬양과 능력과 기쁨으로 막 보내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 다른데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보고 놀래요. 야, 저거구나. 저 목사님 말씀이 딱 진짜구나.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그런 뭐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쁘고 힘든 걸 했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할 때가 더 자존감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또 내가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번에 김지무 목사님이 조용하게 아주, 저는 그냥 들릴 듯 말 듯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 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니까 겸손하질 않아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있어요. 저는 아주 자존감이 또 푹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지 못할 때 그 자존감 떨어져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예배가 됐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아주 너무나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데 이거는 큰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큰 자가 누구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자기가 큰 걸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통으로 하는 교회들과 우리 속에 그런 게 숨어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어려움에 도피하고 싶은 거를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막 실행하고 나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고 났는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자존감이 넘치는지 그냥 며칠 동안을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걸 경험을 해요. 자존감 넘치는 삶.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않고는 그 사는 것은 믿음의 자존감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끝에 지켜야 될 거, 바울 사도가 나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을 때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택한 거죠. 그 때문에 자존감이 선 거죠. 하나님을 슬슬 이용하다가 아니면 불평하다가 그러고 지나고 나서 자존감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자존감을 하나님의 이렇게 궁정에서 집에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7장 17장 7,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 그래도 찾아봐야 돼.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제 우리죠. 나무는 우리인데 그 뿌리를 어디에 뒀다고 그럽니까? 시냇가에 흔들리지 않게 잘 심겨져 있는데 이 물가를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에 물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흐르는 시냇물은 이제 성령 안에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심겨 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여기에 삶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지금 한번 완전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고. 아직도 난 세상에 있지만 여기는 그냥 한번 와서 구경하는 거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도 그분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성령 안에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세요. 그거는 물가에 심기운 거예요.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고난이 와도 고난 환난이 와도 결실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하셨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같이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다른데 나는 삶의 일부 세포인지도 모르죠. 아주 작은 존재인데도 몸으로 살면 그 존재가 온 몸의 힘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이 땅 위가 천국은 아니라도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된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허탄한 생각 이런 데서 자존감 없이 개인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천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그런 이상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한 몸에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런 높은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 심기었으니까 더위가 와. 다른 데는 다 말라버려서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결실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언제나 교회 말씀은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성령은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가에 심겨온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사람이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결실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누리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뜰 안에 정원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시편 92편 한번 찾아보고. 시 92편 12, 13, 14,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아멘. 종려나무는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의인에 비유하는 그런 나무예요. 의인은 백향목 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도 백향목으로 짓고, 백향목은 이제 첫째 향기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 의인은 뭔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를 보면 이렇게 고난에 떨어진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거기 냄새가 나. 그에게 맡기는 게 최고. 백향목은 향기가 있고 또 이 곧게 자라요. 저 혼자 곧게 자라요. 구부러지는 법이 없이. 곧게 자라고 높이 자라는데, 그래서 뭐 쓸 데가 많죠. 그리고 이게 타도 연기도 안 나요. 향기만 나고. 이 평생 남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연기 내서. 다 타고 나면 죄도 없어. 깨끗하게 살다가는 의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다. 인간이 패배주의 때문에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불필요한 유치한 것들에 묶여서 사는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디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겨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성장 번성하리로다. 주님의 뜰 안에 있으면 벗어나지 않다면 우리 영혼이 예배 때 0.1mm씩만 진보를 해도 아마 영광이 우리 생애에 그 백향목의 향기처럼, 그걸 진정으로 믿고만 있으면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진정으로 믿는데 안 납니까? 그리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었는데도 여전히 결실은 똑같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사단과 성령 안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발밑에,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한 번 죽으신 걸 통해서 그걸 믿고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삼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열려있고 믿고 있어서 성령이 항상 내게 오셔서 나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부으면서 정말 백향목같이 발육하면서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결실이 풍성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완전한 믿음으로 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 발걸음을 옮긴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믿는 사람.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시키실 걸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주님, 나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가 성취되는 걸 보며 살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손 내리시고 한번 기도하세요. 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궁정에 심기운 자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고 나는 백향목같이 의인이 번성한다는 걸 믿고 삽니다.
나는 참새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걸 믿고 주께 맡기며 내 인생을 염려하는 데 보내지 않고 내가 정말 그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는 일에 내 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 승리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내 인생 전체의 자존감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는 늙어도 결실이 풍족하고 더위와 고난이 올지라도 결실은 여전히 결실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며 믿음으로 기쁘게 사는 중에 다 주실 거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주신 거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갈 거 힘 주시고 능력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한 1분만 기도하세요. 손 내리셔도 괜찮아요.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다 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로 삶으로써 허락하시는 종을 다 누리고 그 축복된 자존감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걸 맡기지 못해서, 먼저 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상하고 염려하고 끌려다니고 불안해하면서 사단에 눌려서 살던 거,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단의 놀이기였습니다. 난 이걸 넘겠습니다. 넘었습니다. 이미 다 주신 거를 다 누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